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정말 한 달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한 달이 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짧았어요. 한국을 나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은혜도 있었고요. 많은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차차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은 경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 브라질 선수였어요. 반데라 데 리마라는 선수인데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 선수인데 마라톤을 열심히 잘 뛰고 있었습니다. 한 결승전 한 6km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계속 1등으로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저렇게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 선수를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잘 달리다가 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제 페이스를 놓친 거죠. 그러면서 다행히 안전 요원들의 그 도움으로 코스로 다시 돌아와서 달리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타이밍이잖아요. 이 밸런스를 맞춰서 뛰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결국 그가 1등에서 3등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3위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저 선수가 맨 마지막 그 사진인데요. 들어오면서 보통 선수였다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경주에서 내가 1등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3등으로 누락됐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 짜증도 나고 뭐 신경질도 낼 수 있고 하는데 너무나 기뻐하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게 됐어요.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마라톤 때문에 결국은 그런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동메달을 따면서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그 밀었던 사람을 자기는 미워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그런 기억을 남겼고요. 결국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때 마지막 이 선봉 주자로 나가게 돼서 굉장히 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기를 누렸던 그런 선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가리켜서 경주라고 얘기하죠. 마라톤, 뛰는 그 경기로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경주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앙의 경주, 인내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된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리마 선수처럼. 저 선수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달렸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해와 시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해와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두 가지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히브리서는요, 여러분들 이미 그동안 쭉 읽어 가시면서 이해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본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많은 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어떤 단서는 뭐냐면 이 편지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라는 그 내용이죠. 바로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유대인들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 예. 율법이 가장 중요해요. 왜 율법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또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분을. 그냥 말씀드리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율법 이꼬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내용이 함께 동일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그 율법을 다루고 믿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죠. 그 망했던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합해 보면 딱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그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철저히 지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의 결과가 멸망이었던 거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 역사 얘기를 좀 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를 거치고 또 페르시아 그 시대를 쭉 거쳐가면서 그들이 고생고생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든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들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지켜요. 생명을 걸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한 중요성들이 아주 많이 강조되고 또 지켜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갔다 오다가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그때 저도 처음 가서 느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성벽인데 거기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기도 제목 넣고는 이렇게 딱 넣고는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옆에 가보니까 검은 모자를 쓰시고 전통 유대인이죠. 그분들이 계속 토라를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루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루면서 말씀을 막 읽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저도 처음 봤어요. 너무 이게 인상 깊게 남았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토라, 이 율법에 대한 이 열심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인상 깊게 남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율법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렇다면 율법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자꾸 헷갈려요. 성경에서는 율법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만 이루어낼 수 있다. 나를 의지하는 거죠. 나. 예. 그래서 행위를 보고요.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바로 감사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당연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도 들지 않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은혜,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형식화되고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들의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율법주의였던 거예요. 율법.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전 리마 선수처럼 한 사람이 끼어들면서 이를 밀어낸 거예요. 그 밀어낸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저는 오늘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방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놓쳤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가보니까요 저희가 4년 만에 나갔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제가 첫 번째 인상이 뭐냐면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았다는 그 인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저도 꽤 오래 살았는데 불구하고 정말 한국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모든 삶이 편하고 환경이 참 편리하고 삶의 수준도 높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제가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저희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아빠 공항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요. 미국 공항이.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딱 느꼈던 이미지가 미국 공항이 이렇게 지저분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게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살기가 좋구나. 이젠 미국이 어떤 면으로 보면 좀 후진국이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그 모습 가운데 세련됨, 편리함, 삶의 질의 어떤 수준이 높아진 그런 모습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그곳에 계신 어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실은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어떤 면으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도 거기에 있는 동안에 제가 뭐 교회를 계속 에브리데이 가는 건 아니었지만 주일날 한 번 가는데도 어떤 때는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편리함 속에 저도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바로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될 수 있죠.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방해거리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또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때문에 이 멀리 미국까지 오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민 생활하시고 이 자녀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부모님들 또 가족들을 보면서 결국 자녀가 또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었던 당대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의 전통을 더 의지하고 율법주의를 더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일은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이 히브리서 처음부터 지금 7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비교하는 그 대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1장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과 비교했던 대상이 천사였어요. 예. 왜 천사랑 예수님과 비교했을까요?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그 당시 배경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하다, 천사보다도 떨어지는 존재다라고 믿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세랑 또 비교합니다. 모세, 율법을 전해줬던 선지자, 또 그들에겐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들을 건져내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준 정말 유능한 리더. 근데 이 모세와 또 예수님 비교하죠. 오늘 마지막 보니까 아브라함과 또 비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의 시작이에요. 시조예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또 오늘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인간보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믿으려고 하는 그 당시 유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됐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들이 바보가 아닌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왜 이렇게까지 빠졌을까? 가만히 저는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실로만 봤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겠지만요. 우리가 읽는 이 66권의 성경이 없었겠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머리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어느 순간 계속 신앙생활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의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팩트로만 얘기하는 팩트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 이 크리스천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팩트가 참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교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팩트를 얘기하죠. 이게 팩트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없이 팩트 없이 그냥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너무 팩트에 모든 걸 다 걸고 있어요. 말씀이 진리, 사실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져요. 물론 사실로 가야죠. 찾아야죠. 파고들어야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멈춘다면 유대인 크리스천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 인간보다 못하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자신의 머리와 논리로 자꾸 그것을 파고들다 보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진실되게 진리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그냥 먼 옛날에 나와 함께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지적인 율법에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님, 좋은 리더 이 정도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유혹과 어떤 방해도 이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말은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그냥 사실 정도에서만 멈추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그냥 사실로 내 머리로 동의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 거기서 내 신앙이 멈췄다면 자칫 우리도 이러한 수준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오늘 초반에도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멜기세덱이 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12조를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멜기세덱의 중요한 위치가 뭐냐면 왕이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지금 오늘 히브리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멜기세덱의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 사람보다 뛰어나시고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침에 나의 삶에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분이세요? 어떠한 이미지로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간 수준 정도의, 천사보다도 못한, 지금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이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보다도 못한, 피조물 정도 수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 아브라함,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보다도 조금 못하다, 그 정도로 생각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이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런 예수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삶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도 수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보다도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러한 수준이구나.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 뛰어난 선지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 마음에서 제 모습이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비슷한,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그런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GFC 성도님들,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해 나가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더 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을 더 하시게 될지 20년을 더 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주 안에서 꼭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완주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람의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 대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싶은데요. 앞곡 가사를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라서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둥근.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더 강하게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정말 머리로만 아버지 논리로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교만한 모습들 주 앞에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예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 시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게 하시고